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기 직전까지 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조를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 건너가라는 말은 22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 아주 엄청난 강풍이 몰아닥치고 또 잡아삼키듯이 덮쳐오른 이 파도의 시련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보통 바다는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뒤집히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강물이 뒤집히거나 그런 예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특별한 지대입니다. 이 헐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이 갈릴리 호수는 민물 호수이지만 이 호수를 뒤집어 엎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이 지명이 거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독특한 믿음 때문에 이 지명이 거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활동하신 지역 중에서 특별히 이 게네사렛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셨고 수많은 병자를 여기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게네사렛 사람들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3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건너가실 때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다이다. 어떤 사람은 큰 랍비라고 하더이다.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다른 제자들은 머뭇머뭇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베드로 한 사람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고 했던 사람도 예수님이 정작 누구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을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체포되어 가셨을 그때만 해도 베드로도 반신반의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시는데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단계. 옛날에는 전도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할 때는 덮어놓고 믿으라. 그렇게 상담을 해주었어요. 옛날 목사님들도 그랬고 장로님들도 그랬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이 학생 시절만 해도 그냥 무조건 믿는 게야. 그게 상담에 아주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는 저 삼선교회를 나갔는데 그 당시에 제 목사님이 군목 출신인데 이익권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은 상담을 하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믿는 게야. 그럼 그게 답이에요. 그 이북분인데 그냥 그게 답이에요. 답답해요. 답답해. 무조건 믿는 게야.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구체적인 이 속에 있는 걸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려면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겨요. 아는 것만큼.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알아야 믿음이 생길 텐데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아는 것만으로는 또 부족하겠죠. 알고 믿는 것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믿는 것은 구체적이에요. 근데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은 환난의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그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알고 믿는 믿음은 그 지식이 믿음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믿는 그 믿음은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 믿음은 환난의 바람이 불면 그냥 몰아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긴 알았는데 그 믿음은 튼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인식은 하지만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갈 때는 베드로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싹둑 베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검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고 하시죠. 그때 이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긴 맞는 건가? 반신반의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그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요? 그랬더니 바로 부정을 해버려요. 바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게 와 있으면 부정이 안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가 되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싹 바뀌어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부터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도 얼핏이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결혼 관계의 비유를 하면 처음 소개를 받아가지고 남녀가 소개를 받아서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시작합니다. 교제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받고 알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결혼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상대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옛날에는요, 본인들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어른들의 결정으로 혼인을 하던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지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한 경우를 보면 그냥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전혀 상대를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결혼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사는 거지 무슨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모르고 결혼했지만 살아가면서 사랑이 싹트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보통 특히 양반 사회로 가면 보통 같이 사는 여인이 2명, 3명 그렇게 된다. 그러다 보면 본부인은 어때요? 정실 부인이라는 위치는 있지만 그 속에는 새까맣게 멍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뿐이지 행복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암울한 사회인지 몰라요. 이게 뭐 참 기가 막힌 그런 시대가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은 본부인하고는 잠자리도 좀처럼 같이 안 하는 거예요. 본부인은 이래저래 골병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시절입니까? 그래서 상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알았으면 다음은 믿는 단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단계가 중요한 거죠. 이 단계에 들어서야 비로소 사랑이 싹트는 거고 신뢰가 성립되는 겁니다. 알게 된 것만큼 신뢰감도 생기고 사랑도 싹트는 거죠. 신뢰와 사랑이 점점 쌓여가면 그 다음부터는 피차에 믿고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단계가 와요. 헌신. 내가 이 사람을 믿어요. 신뢰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데 기쁨으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계에 들어서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신앙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어요.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점점 벅차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신앙생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환경은 바뀌는 게 없어요. 환경은 바뀌는 게 없지만 이 믿음이 생기면 이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환경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 믿음이 생기면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사방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오셨네? 그러면서 두루 통지를 했다 그랬어요. 그 주변에 두루 통지를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사방에 연락을 합니다. 사방에. 오늘 본문 35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죠. 그 지방에 두루 통지하여, 그 지방에 두루 통지하여 넘겨주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5절 안 넘어가요? 마태복음 6장 55절 말씀을, 마태복음인데 이 호세아서가 왜 벌써 나오지? 마태복음 6장 55절.
잠깐만요. 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알기 때문에 온 지방에 두루 통지를 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루 통지했다는 말은 널리 알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통지했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기본이잖아요. 전도의 기본. 전도자들이 알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을 전하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생명의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죠. 그 결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듣고 나서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고,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대답해요.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하거나 혹은 어떤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두루 통지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믿고 그분께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바로 통지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정작 믿음은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생명 얻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교회를 소문내야 돼요. 교회를.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당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성도가 언제 온전해집니까? 몸으로 형성되었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각 지체대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뤘을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마찬가지죠. 팔 띄워놓고 다리 띄워놓고 뭐 이것저것 다 띄워놓으면 그게 죽은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지백체가 온전한, 그래서 정상적으로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살아 움직이는 온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를 정성껏 섬기는 사람은 그 주님을 정성껏 모시고 섬기는 삶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피로 사신 귀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자꾸 소문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죠. 우리 본문
35절 하반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특별히 병든 자를 데리고 왔어요. 수족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이런 병든 자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갖다 대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누가 가르쳐준 믿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더라.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은 믿음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 낫겠다는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나 우리가 입은 옷이나 그 옷인데, 그런데 믿음이 역사, 믿음.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이나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친절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최상의 친절과 봉사는 주변의 불신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최상의 친절이에요. 그 이상의 친절이 없어요. 왜냐? 그것은 생명과 구원의 향연으로 초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고 눈물 흘리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게네사렛 사람들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고침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피를 쏟아내리는 병이에요. 그 병이 의외로도 가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됐거든. 안 됐어요. 이 마지막 소망을 걸고 예수님 옷자락을. 그런데 여인은 그 순간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겉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이 인파가 밀치고 들치고 하는데 뭐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스치고도 지나갔을 테고 뭐 밀리다 보니까 만질 수도 있었을 테고 제자들은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만진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침을 받은 여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건 예수님 겉옷가를 만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겉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인을 고쳤다는 거예요.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침받아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내침받고 소외받고 그랬던 여인이 그 믿음으로 기적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마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 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벌벌 떨어요. 문제 앞에서 벌벌 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그냥 광풍이 불죠. 배가 그냥 흔들흔들 막 뒤집히려고 그러죠. 그 광풍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야.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배 밑창에서 굴굴 주무시고 계시고, 그들이 급기야는 예수님에게 내려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야. 그 제자들은 환경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도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예수님 한마디로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 한 말씀에 태풍이 싹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문제를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느냐, 아니면 그 문제 자체를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의 생활 속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떱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그분이라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끌고 나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함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기적을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게네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믿고 두루 통제해서 알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강단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이 교회를 친히 이끌고 계시는 머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